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로 영광 올리게 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구속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드라이브 아웃 시켰어요. 내몰았다 그 말이죠. 내몰으셔가지고 거기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단순히 개인의 어떠한 예수님 사적인 영적 시련이나 훈련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대표성에 의해가지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죄와 사망 실패로 인해 가지고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 들어온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말이죠.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시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굶주림과 광야의 험한 곳,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조건, 이 극한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에요. 사탄도 가만히 보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갖다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그 시험을 갖다 물리치셨어요. 이 사탄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갖다 미혹했는데 말씀을 교묘히 꼬아가지고 말씀의 원래 그 의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갖다가 살짝 비틀어서 말씀을 꼬아가지고 미혹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그들이 말하는 그 말씀, 사탄이 꼬아가지고 속에서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갈릴리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요. 육신의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부르거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말씀을 약간 꼬아가지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말씀으로 그들을 다 물리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긴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가지고 아주 극한 인내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개인의 어떤 그 극복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요 아주 특별한 시험이에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시험이에요. 우리가 받을 시험,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시험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갖다 이기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서도 극복을 하게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광야의 시험 사건은요, 첫 번째는 육신에 필요한 사건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두 번째는 권력과 영광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이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만민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고난해 주러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난받으셨냐면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은 물질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그 다음 참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에 저도 은혜 받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첫 번째 어떻게 계시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3절 말씀 한번,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거 먹는 문제 가지고, 물질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해요. 생존과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그 욕구를 갖다 파고드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마귀는 40일을 금식하던 예수님에게 가장 절박한 게 뭡니까? 배고픔의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떡을 만들어서 굶주린 배고픈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냥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 창조 현장에.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서 운행했다고 했잖아요. 이 창조의 사역은 뭐냐면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돌을 갖다가 명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들 먹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쉬운 예로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지치고 굶주린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를 남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여기서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마귀가 한 유혹은요,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은, 시험의 핵심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의 숨은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이간책인 거예요. 이간질을 하게 해가지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굶주리도록 너를 방치하시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스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이간하는 얘기죠. 그래서 미혹을 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해요? 힘들게 사서 고생하지 말고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라고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 사는 것은 현실 문제고 먹는 것도 현실 문제니까 우선 먹는 문제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말씀으로 떡을 만들어서 잡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가지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으니까 고난을 다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십자가를 갖다 질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절실한 생존의 문제, 결핍의 문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본문에서 기록된 바, 이 표현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고 말이죠. 죄의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애굽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그 말이에요. 광야로 옮기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낮에는 막 뜨겁죠, 광야는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야수들이 막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예? 거기는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런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통해 가지고 40년을 공급하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섭리적 훈련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훈련은요, 섭리적 훈련이에요. 죄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섭리적 훈련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던져진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줄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와 생수로 공급해 주시고, 예.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그 교만과 자만과 그들이 생각했던 세속적인 모든 방법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민으로 그들을 다 양육시킵니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섭리적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먹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물을 닦으려고 쓴물이 되기도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막 대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매를 내셨다가 다시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먹이시고 이 과정이 바로 섭리적 훈련의 과정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훈련이다 그 말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됩니까?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먼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정해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일단 먹고 살아야 신앙도 있는 것이지. 돈이 있어야 자녀도 교육시킬 것이고 살 집도 구하고 노후도 보장될 것 아니야. 그게 먹고 살아야지 우선 일단. 맞는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고상하고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혼을 생명을 유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먹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다 제어시켜버리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일 먼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은 점점 멀어지니까 내 영혼이 피폐해져가지고 세상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죠. 육신의 양식이 먼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먼저인 겁니다. 이 육신의 양식은요,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양식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오셔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굶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굶는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은 그냥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셔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충분하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일 동안은 정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에서 5일 동안 열심히 육신의 양식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일 동안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갖다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되 나머지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굶지 말라.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말씀 안에서 하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우리 복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5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와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은요, 세상 권세, 명예, 세상의 영광, 여기에 대한 유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요. 여기 빠져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사람들 봐봐요.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가 떨어질 것이 분명해요. 근데 자기는 안 떨어진다고 하면서 자기 있는 전 재산 다 몰아가지고는 국회의원 들어가가지고 실패하게 되면 패가 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이게 바로 명예에 관한 시험인 거예요. 마귀는 순식간에 막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나한테 절만해. 나한테 절만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속였어요. 마귀는 자신에게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거짓말로 속였어요. 예수님에게 고난이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승리의 길을 가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미혹을 한 겁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내게 절만하면은 네가 원하는 메시아적 통치를 내가 지금 너한테 줄 거야.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바로바로 시드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미혹한다고 시험한다고 하지 않고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디아블로스, 속이는 자가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근데 살짝 비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아주 왜곡되게 전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미혹하는 게 바로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께 속삭이는 유혹이 바로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천하만국을 주신 일이 없어요. 천하만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해라. 그렇게 미혹을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보다 시험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잖아요. 근데 마귀한테 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우상숭배로 하도록 예수님을 갖다 미혹한 것이다. 그 말이죠.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 갖다가 약간 말을 비틀어가지고 미혹을 해요.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은 상관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나한테 절만해라. 나한테 경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메시아가 되게 하고 이 명예와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어려운 이 방법을 다 버리고 그냥 쉽게 하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고난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러 오신 거 일부러요. 그냥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내 대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갖다 죄와 사망 것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에게 그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나도 절만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이렇게 사탄이 속인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갖다 이용한 거다 그 말입니다. 행여하게 저주로 인해 가지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인 저희들은요
아담의 지은 원죄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그 원죄를 영향받아가지고 자범죄를 스스로 짓기 때문에 흥가티가 다 있어요. 강단에서 매주마다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은 흥가티가 다 있어요. 흥가티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흥가티가 있는 것은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희생제물의 제권은 뭡니까? 흥가티가 없어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흥가티가 다 있기 때문에 이 흠없는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전가받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신 목적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희생제물이에요.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근데 마귀가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을 해요. 몰라 그렇게 어른 일 하려고 그래. 그게 하지 말고 나 절만해. 나 절만하면 내 세상 거 다 줘버릴게. 그래서 마귀의 이 집요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께 단호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셨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이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시험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경배하지 말고 세상한테 절해.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향해 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천국을 갖다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세속적인 영광과 바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이 시험에서 만약에 졌더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흥과 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험한 십자가 길을 택하지 말고 나한테 절만하면은 되는 그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한테 먼저 두지 말고 세상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고 그 나머지 5개는 다 네가 다 가져. 하나님께 먼저 하라 그 말입니다. 이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유협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수사들은 뭐라고 하는 게 일제 수사관들은 뭐라고 말해요? 천황을 향해 절만 한번 해. 그러면 교회도 살려주고 네 가족도 살려주고 네 병이도 다 세워줄게. 너를 위대한 종교자로 내가 종교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정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황에게 절항을 거부하고 끝내 십자가 순교의 택한 거예요. 예? 예. 어떻게 했습니까? 막 바늘이 막 솟아나온 바늘못이 솟아나온 그 길을 갖다 걸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비록 목사님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별과같이 빛나는 순교자의 상을 받은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단호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사탄은 타협하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 단절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사탄에 속아가지고 이 세상에 절하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 질질 끌려가요. 이제 질질 끌려갑니다. 그래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한 지옥에까지 가는 겁니다. 이 허탄한 이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한테 모든 걸 다 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 것은요. 아주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명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통령도 5년 끝나니까 다 감옥 가더만요. 네? 그렇게 날고 뛰고 그렇게 세상 다 잡을 것 같은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 얼마 있다 보면은요 굉장히 비참한 허망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살면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물론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예비하고 오직 그분을 섬기고 그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살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교회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에서 날려 살고 그 다음에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세상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즘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자, 9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에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 딱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증명해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받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 아니냐.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은 요것인데 약간 삐뚤어가지고 꼬아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서 6장 16절 없나요?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을 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갖다가 이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기적을 구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진짜로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문 내어주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이번 시험에 합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험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변함이 없어요. 내 기도를 들어줬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면 안 되니까 안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 기도를 다 하죠. 근데 기도하다가 무응답도 응답인 거예요. 무응답도. 왜? 그 들어주면 더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을까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면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지만 너희의 무모함은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무모한 투자, 무책임한 결정,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책임 안 지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참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간에 이건 하나님께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할 것을 다 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성경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받아줄 것이다. 이 사탄의 속임, 거짓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지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뭡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적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병 낫게 해주실 때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결제하시면 그 병이 즉시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예요, 그게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그 사람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어떤 성도님에서 기도해 주면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그때 즉시 그 병이 낫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게 기적인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그냥 자판기가 아니에요. 돈 딱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줘야 해요. 그 말이 맞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 사업에 투자했으니까 무조건 성공해가지고 대박이 나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대박이 안 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그것이 아닌 겁니다. 무모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 다 벌려놓고 그걸 믿음이라고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안 해주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럼 연구해야 됩니다. 그다음 준비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인간의 노력 최대한 해가지고 이것이 추진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무모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니까 그냥 밀어붙이자.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교회에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막 10억짜리 막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30억 들여가지고 막 건물을 쳤습니다. 다 외상으로, 빚으로. 근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파산되겠죠? 어떤 교회들은 이단교회 넘어가 버려요, 교회가요. 이단교회 넘어가 버려요. 그 잘 지은 교회를 갖다가 경매로 해가지고 이단교회로 다 넘어가 버려갖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빚을 가리는 도구가 돼버리잖아요. 우리 무모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의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가 조종하는 조종하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부려먹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다 착각을 해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응답dum덕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전갈을 달라고 기도를 해봐봐요. 하나님, 전갈을 나한테 주세요. 그 생선 맛있게 먹게 전갈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갈 주시겠어요? 안 주시지? 생선으로 바꿔갖고 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하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코인 상자에다 돈만 딱 집어넣으면은 커피가 딱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떡보다도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공보다도 예배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내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이 먼저,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광야에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잠시 동안인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 원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고,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십시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이나 권세나 아버지 먹을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험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것만 쫓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십시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거하게 하여 주십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